세례는 빛비추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창조되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동물과 달리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반대로 이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우리는 그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진 못하지만 그러나 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에 대한 막연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성향들이 이제 사람에게 있죠. 그러나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영의 감각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이제 보게 되었죠.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자이신 것은 제대로 믿지 못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초대교회 때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 특별히 이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이 세례문답에 이제 사용됐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문답과 을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이제 세례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세례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의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어. 그리고 주라고 불렀고 심지어 이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면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이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예, 믿는단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도 없죠.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보게 된 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바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직접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인 줄은 믿지 못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나는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과 또 그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인자이신 것을 믿고 이제 예배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이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의 과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인자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의 심판자예요. 예. 요거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지만 이게 단순히 그런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신 바로 그 최후의 심판자로서 오신 바로 그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인자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 최후의 심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유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한마디로 인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가 재림하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그 주권의 통치에 따라서 이제 결국 모든 것을 최후의 심판하시는 분이란 거죠. 최종 종결자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결국 이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고 대법원에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보고 알려면은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믿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이 세례 받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그런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점점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후의 심판자로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지만 사실은 세례받을 때 믿고 그렇게 세례를 받지만 그거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 이 간극이 있죠.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 그 인자이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뭐 내가 세례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내가 세례 받았을 때도 그런 분이고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 아니죠.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응? 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인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그런 분인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세례 받는 것은 내가 그렇게 완전히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런 최후의 심판자,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지만 내 눈으로 내 삶의 현실에 살아갈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 이것은 내가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 눈이 어두운 것이 문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그냥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내가 보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맹인처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서 내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는 것이 바로 본다고 하는 거죠. 내 눈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눈은 문제가 없는데 잘 보이는데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 그런 분이 아닌 것처럼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 주님이신 것처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라는 거죠. 내가 이게 보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데도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여기 지금 특별히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은유적인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다. 영적인 시각장애인.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원죄를 타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죄. 그래서 그 원죄가 뭡니까? 원죄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최후의 심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아니라 자기가 최후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선악이란 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모든 가치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최종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선악을 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걸 알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것을 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이제 원죄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계속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전부 다 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봐야지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EQ라고도 하고 감성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이제 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란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에 따라서만 사람이 이제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느냐,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게 이제 전혀 눈에 안 보이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건 전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떻게 하냐면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면 내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느낌을 내가 이렇게 마음의 눈에 보이면은 그걸 나도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가장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아, 내가 보는 것에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가야 되죠. 여기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거짓에 따라서 뭐 세상 유행을 따라간다든지 세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선악과라는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지 여기서는 이제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게 영적인 시각 장애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맹인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런 내 눈으로 제대로 잘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여쭙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 하나님 보시는 것 관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그것을 여쭙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하다 이러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의 가장 그 특징은 약간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따라서 내 눈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 눈으로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내 눈에 보인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눈으로 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계속 다르단 말이죠. 그 다를 때 이게 내가 보는 게 틀렸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이 옳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뭐 옳게야 보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좋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좋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죄 짓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자꾸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인자이신 그러한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걸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여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시각장애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데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예수님이 인자인 줄 자기가 보면서도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그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그런 분임을 신앙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절하면서 예수님을 그러한 인자이신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으로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이 원래 이제 세례 받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유래를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오늘날 왜 사순절을 지키느냐? 이미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처럼 영적인 그런 시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아직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아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는 끊임없이 무한하게 영원하게 사실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이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점점 바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보지 못한다.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마치 내 눈으로 다 보는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내 생각과 판단은 틀렸다. 그리고 내 감정도 주님 보시는 것에 따라서
주님 보시는 것에 따른 그러한 감정이 아닌 것은 내 감정도 틀렸다. 내 느낌도 틀렸다. 내가 잘 보지 못해서 어, 엉뚱하게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뭐 그래서 그 주님을 보면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다. 내 감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 의지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내가 원하고 갈망한단 말이죠. 엉뚱한 것을 욕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고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으로 실제로 그렇게 바뀌게 돼.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내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돼. 그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새 창조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틀렸고 그래 예수님이 보시는 게 진짜 옳았구나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은 또 예수님 보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의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보고 또한 느끼고 그 은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회개가 되면은 항상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만 판단하던 것들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무조건 나는 옳고 저 사람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관점들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걸 보는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잘못한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까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만큼 편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다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인자이신 것, 최후의 심판자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보시기에 따라서 제가 선악이 무엇인지 보고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또 보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창조의 은혜를 위하여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